목자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영혼들을 돌보기에 필요한 양육을 또 이렇게 김은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임재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성수선 목사님 전체를 인도하며 관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력과 체력을 덧입혀 주시고 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감사함을 드리며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은성 목사님 명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왕죽 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녹음해서 올리는 분들의 얼굴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몇 분은 얼굴이 조금 침침하신데 기계를 바꾸신 거 아니죠? 양육 많이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이라는 게 먹는 겁니다. 내 말로 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몸에 오늘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혀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함께 있는 모든 지체, 혀만 축복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혀만 건강해지고요, 다른 것들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눈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임명되신 분들이 많이 치유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생겨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제가 들어야 좋습니다. 여러분 다 소리를 켜놓으시고요. 이 시간은요 1시간이 부흥의 시간입니다. 손 켜놓으시고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 지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시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간밤에 주무실 때도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 품어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여러분 늘 주무실 때마다 성령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 만져주셔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령님의 체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늘 밤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주무신다면은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름이 많이 펴져 있을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 아닌 것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면 그것들이 어떤 것이라도 암이라 할지라도 말리기 암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녹아져 없어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조에 아이오니오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 엄청난 복을 누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를 배우려고 뭔가 지식을 쌓으려고 이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쉽게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난 제 집사님이 한 분이 이 말씀 너무 좋네요. 그럼 집사님 다음 오후 시간에는 다른 사람 하나 가르치십시오. 그럼 집사님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집사님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다고 왔느냐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은 것 같고 제자 삼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널 보고 저자 삼을 했지 않느냐. 너는 제자 삼는 나의 제자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제자 삼는 이 책 가지고 한번 읽으면은 가로넣기 하시면서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한 교회에 뭐 2박 3일이라든가 그런 집회를 할 때에 2박 3일 가서 이 양육을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 더 좋고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 이 양리를 재탕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말씀을 하면은 그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불붙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제 인도에 10월 31일 날 갔다가 11월 14일 날 올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그분들은 지금 제자 삼는 일이 신났거든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요.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 2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가로넣기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예,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생명, 능력, 권세, 예,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세 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능력, 권세를 가졌다. 예, 여보 저 문 좀 닫아주시죠. 예,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 번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 외친 것이요. 이 강의가 딱 끝나는 시점에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4장 20절 시작.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지혜가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예. 강경교 목사님이 열심히 고백을 하시던데 그런데 그 열심히 고백하는 강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제 박창규 목사님이요 저분은 한 번 고백하는데 난 두 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박창규 목사님이 두 번 고백하니까 고성령 목사님이 나는 저분이 두 번 하니까 난 네 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막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많이 하시면은 승리합니다.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밥은 3끼 꼭 찾아 잡수시대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웃으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한 10분 정도 지나면 막 웃으실 텐데 처음 시작하니까 조금 웃기가 좀 그러시죠. 예. 영어로 기능하기입니다. 자, 영어로 기능하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어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서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입니다. 영적.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연적인 영역을 막 보고 계시죠? 네. 자,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참, 이 강의를 듣는요, 어떤 사모님은 전 몰랐는데 1년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예, 1년밖에 못 사십니다. 의사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엊그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막 하시는데 최고로 잘 고백하시거든요. 일본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요 큰 대뇌수술을 또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고백하고 하는 순간에 이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본의 권위자 의사를 보내주셔갖고 그분도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그래가 치유가 됐는데 그 다음에 아직 암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암 부분은 말씀으로 치유하겠다 해서 1년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렸지만은 그분은 지금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부부가 같이 오셔서 같이 땅 밟기 하시고 말씀 고백하시고 조용한 강원도 기도원에 계시다가 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 출발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제 몸무게 2kg만 더 늘면 완전한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 2kg가 지금 생겨날지어다. 근데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런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대로요. 우리 2강을 1시간에 하는데 한 강의는 양육 4번째 받으시는 분들이 세계 선교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4번째는요. 돌아가면서 한 30분은 이 강의를 자기들이 합니다. 한 30분은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되면요. 말씀이 못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활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 심령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 영과 혼과 몸에서 움직이는 말씀. 예, 그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다. 시한부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2 영역에서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넣기 다 잘 하셨죠? 4번 하셨습니다. 예. 자,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여러분 상위 법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법칙이다. 믿음의 원리, 영의 원리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감각,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2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거죠. 아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구체화하는 게 이게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라고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그 다음에요 능력과 그 다음 권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회 한 몇 번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뭐가 형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보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 목사님, 네, 발로 넣기 할 때는 2번, 3번 반복해 주세요. 놓치면 네. 힘드니까 네. 2번,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놓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네. 잘 하셨습니다. 네. 혹시 발로 넣기 놓치신 분 지금 말씀하세요. 네, 김희수 예. 목사님 어디에서 놓쳤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관로 생명, 두 번째 관로 능력, 세 번째 권세, 할렐루야. 믿음. 네, 네. 예, 너무 강의를 잘하니까요. 이 강의에 정신을 이렇게 집중하니까 그만 이걸 못 쓰지 않습니까? 제 강사가 이런 강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여러분 교인들이 혹시 가로늦게 놓쳐도요 절대 핍박 주면 안 됩니다. 강사가 엄청 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 자,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예.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답을 줬어요.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자들은요, 아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구나. 이거 확실히 갖고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 될 겁니다. 아멘. 예, 이 강의 보면요 믿음의 그런 거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양육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참 훈련만도 못합니다. 이러신 분이요 이 강의 딱 듣고 난 뒤요 나는 믿음의 아무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중 여럿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108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깨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질 것들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무언가가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치유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받게 되자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저도요 이 고백하면서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나기도 전에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아 예수님이 내 대신 아파 주셨구나 깨달음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인간은 연약한 거야, 우리 육신은 후피해져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신세 타령만 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예배는 드려야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아버린 상태가 당연한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길로 선택해서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악과는요 선택해서 안 따먹으면 되는 건데 따먹었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여러분 선택할 게 많습니다. 오늘 내가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냐, 내가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항상 선택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상위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위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율법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목사님 율법 쓰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김 목사님이 썼으면 다 썼을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율법적인 접근. 예, 저는 강사가 한 분을 지목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삐껴가지고 다음 시간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희순 목사님은 싱글벙글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12가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멘. 예,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뭐 한량없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걸 지키면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크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 가로넣기입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맞죠? 예.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인데 일부러 저주하겠습니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저주를 선택하여 여러분 가로입니다.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네, 전병임 전도사님 선택이라고 쓰십시오. 할렐루야. 전병임 전도사님이 기초가 되시기 위해서 제일 아래 계시네요. 예, 든든하게 쓰셔서 확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엄청나게 잘못된 걸 선택하는 거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가로넣기가 없으니까요. 밑에 가로넣기 있는 데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시작! 굉장히 능력 있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접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함으로써 복 가운데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많이 나와 있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예, 율법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우리 확실하게 율법적인 접근이 뭐냐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4과죠. 5과까지 풀어갈 겁니다. 여유를 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 완성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완성.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에 여러분 율법적으로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한계를 하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입니다.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 아시죠?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주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걸 여러분 왜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믿음뿐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3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그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야, 이 말씀은 내가 외우는 거야 달달달달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도 이런 말씀에 포함되는 거죠. 예, 저주 아래서 가난하게 된 것도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부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접근 방법,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 율법적인 방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완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니까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뭘 누리겠습니까?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걸 소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은택입니다. 새로운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자, 성경의 접근에서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합니다. 부활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죄가 다 그곳에 죽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받겠나니. 이제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새 피조물로서 할렐루야 하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완성과 부활은 한 세트인데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새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엄청난 겁니다. 이건 뭐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옛 것은 연약한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머리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는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야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나는 호랑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호랑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귀가 죽어가지고 나는 고양이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아멘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다.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 본성이 있듯이 율법의 본성은 죄의 본성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 안에요, 일주일 안에 21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21번만 고백하면은 21일 체질이 변한답니다. 이건 세상의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3주간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3주간은요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해서 올려보십시오. 예, 새로운 분들이 올려지는 역사가 36명이, 저까지 36명이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다 고백하셔서 3주간 체질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의의 선한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그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이제 양육을 할 때요, 아, 내가 새롭게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난 사람이구나. 이게 양육 12강을 끝낼 때 여러분에게요, 엄청나게 망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야, 이걸 딱 여기서 끝나고 나니까, 야, 다음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세상 드라마가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진리가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갈 것입니다. 예,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할 때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요, 이 지혜가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장성함입니다. 이 역사가요, 양육 12강 끝나고 난 뒤에 성목사님, 양육 12강 잘 끝나신 분요, A 학점을 주셔갖고요, 그 A 학점 되신 분이 고백 강의 들어오게 하시면요, 고백 강의 하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성성장구할 것입니다. 이걸 인도 목사님들이 느끼고 누리고 있는데 이 한국 목사님들이 못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우리 통합측 하면요, 뭐 장자 교단이다 장자 그러는데요, 말만 장자 그러면서요, 너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어요. 젖병 빠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양육과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장성한 분량까지 젖병 빠는 신앙은 젖병을 탁 던져버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아직도 쩔쩔쩔쩔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체질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그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어느 장성한 분량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방법을 두 세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제일 나오는 앞에 나오는 표 한번 고백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제일 앞에 나오는 표입니다. 자, 우리 가로늦게 3개 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권세를 가졌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요 같이 고백하는데, 저는요 이런 말씀을 계속 고백하니까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1, 2, 3, 4가 하면서 막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이요, 저는 중간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 하도 사랑이 많으시는 성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줌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을 또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요, 나는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막 이러니까요, 이분은 그 앞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교만하구나, 이분들이 지금 교만하게 이렇게 하구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진가를 아시는 분들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요, 또 그 리더 하시는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앞에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새 권세, 새 능력,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골방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요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은요, 사모님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밤낮을 지나시고 24시간 승리하시고 항상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충만하셔서 말씀 체질이 되는 엄청난 역사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